버럭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각 변동의 사건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미국 역사상 아주 엄청난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원 이름이 미합중국이거든요. United States America. 그러니까 정말 합중국으로서의 길을 하는 거죠. 아메리카 드림, 미국 드림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바마의 그 아버지는 북아프리카의 케냐 사람입니다. 일찍 이혼했고,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인도네시아 가서 또 몇 년 살았던, 참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약까지도 하고 인생의 좌절을 경험했던, 밑바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꿈의 땅이었던 미국에 다시 시카고에 가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 로스쿨까지 공부해서 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민 온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그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사실 세계 대통령입니다. 세계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을. 지금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오바마가 되고 지금 제일 바쁜 사람은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공화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하고요 아주 찰떡궁합이었거든요. 사실 노선도 비슷하고 아주 딱 맞았거든요. 오바마는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 전혀 다른 분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과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오바마 인맥을 찾으라고 좀 편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를 잘하는 사람이 혹시 한국 사람 중에 있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10년 전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 가서 오바마랑 친해놨으면 한자 같은데 요즘에 등록됐을 때 친분이 있으면 뭐 때는 적어요. 전혀 제가 오바마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지금 한 16번인가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 전부 다 사가지고 제가 녹화해가지고 오바마에 대해서 내가 정통해가지고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오바마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요 오바마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좀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오늘 소리 제목은 제가 아는 것이 힘이다 했는데요. 알아야 민장을 해먹지. 정말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에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보, 지식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그 분 자체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 모른다면 서부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갖다 정말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요즘에 장미란 탤런트가 엄마와 폴랐다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떴잖아요. 장미가 저희와 같은 세대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배우입니다. 장미를 내가 오랫동안 좋아했지만 그분의 정보를 계속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장미를 잘한다. 못하거든요. 장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언제 무슨 영화로 데뷔하고 무슨 드라마를 통해서 히트를 치고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살고 뭐 이제 그것은 여러분 뭐 조사해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인격적으로 그걸 만날 때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우리한테 터치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꼬시아서 6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켰으나 도로 낭비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내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광야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멋진 예술 작품입니다. 책이 아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3장 2절에 보면 이런 들에서 꺼낸 구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학교에 지금 입학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함께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학교에. 고난의 현장에 광야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심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합니다. 하나님 붙잡히면 하나님 멋진 작품으로 만들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꺼낸 그 쓰는 나무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길가를 지나가는데 한 작가가 지나가는데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멋진 작품 만들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뒤에 돌아보니까 만들만한 작품 할 만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장작더미가 붙하고 있었습니다. 저 장작더미 꺼내가 내가 한번 작품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불에 그 슬린 그 나무를 꺼내가지고 이제 작품 만듭니다. 불탄 부분을 가도 다 깎아내고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영감에 따라서 작품 만듭니다. 멋진 걸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여줍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광야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단어가 4가지 나오죠.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찢으셨으나. 우리를 찢으셨으나. 갈기가 찢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때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찢고 치시는 것이 뜻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도로 낭비하실 것이요. 라파, 치유하신다는 것이고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도가 있는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업을 하신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히면 여러분 빨리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빨리 순종하셔야죠. 하나님을 잡으시고 끝장을 내고야 합니다. 그러니까 붙잡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무 자체는 불평할 수 있죠. 왜 나를 괜히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붙잡으십니까? 내두십시오. 나는 그냥 불에 타서 그냥 깨끗하게 그냥 불타 없어지겠습니다. 난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작가는 그렇게 버리지 않고 그 꺼낸 선택한 나무를 갖다 아프겠지만 뿔로 막 깎아내고 팔로 치고 해서 결국 원하는 모습으로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작품은 걸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걸작은 안 됐고 미완성된 걸작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물들이 전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똑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권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갖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집어넣어가지고 철저하게 훈련하셔서 멋지게 쓰임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모세는 출애굽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되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인데요. 그분들이 원래 똑똑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에 같은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만드셔서 그 수준까지 올려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분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학교, 이 광야의 현장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어찌할 때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이 고난의 학교, 이 하나님의 학교를 여러분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 이겁니다. 이 하나님 학교, 광야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훈입니다. 호랑돼요. 하나님 앞에 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로 궁중에서 40년 동안 항문부가 무예를 익혔던 그리고 바로 공주의 총애를 받았던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어느 날 40살 때 밖에 나왔을 때 자기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갖다 애국 관원이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국 관원을 때려줍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그는 지금 애국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친아들이 사실. 그래서 양자랬거든요. 나중에 이 바로 공주가 애국의 왕이 됐습니다. 역사로 보면.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귀영화를 자기 백성이 고통당한다고 해서 헌시자처럼 버리고 애국관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무나 학생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한 것이죠. 혈기로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진 훈련을 한 다음에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출애굽시켜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았던 훈련받았던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보낼 만한 보내십시오. 저는 혀가 뻣뻣해서 입술이 둔해가지고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면 그거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놀랍사건이죠. 꼬리를 잡아봐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기적을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훈이 뭐라고요? 코람 배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 하나님 학교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현장이 바로 광야 하나님의 학교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인을 출세하려면 나름대로 자기 꿈을 펼치려면 사관학교를 가서 훈련을 받고 졸업해서 그가 이제 승진해가지고 결국은 장군도 되고요. 참모총장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광야, 이 하나님의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다루심입니다. 내가 너를 다룬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찢었지만 내가 도로 낫게 하고 내가 너를 때렸지만 내가 싸매어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하시고 이수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이 주어지는 최고의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2절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루십니다. 우리를 갖다 연단하셔서 정말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하신다. 별작으로 기적하신다. 두 번째는 2절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살린다는 단어가 하야란다는데요. 생명을 준다,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소원이 뭐라고요? 생명 주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고요? 생명을 얻고. 그리고 끝나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갈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삶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생명을 주신다. 두 번째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여기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때. 고난의 학교를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일으키신다. 일으킨다는 단어가 여러분들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제가 자주 얘기하죠. 쿰. 달리다 쿰. 죽은 소리를 향해서 달리다 쿰 했을 때 죽은 소리가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죽어있을 때, 다비다 그 여자 죽어있을 때, 다비다 쿰 베드로가 손했을 때, 다비다가 살았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쿰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잠자지 마시고요. 처제지 말고, 정말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되기 원합니다. 창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붕되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원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서 우리 주에 예수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고 세상이 바뀌는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변혁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신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뀔 때 지역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 앞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로 쓰임받으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고요?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고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구원했을 때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줄 것입니다. 영생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원입니다. 이사야서 8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먹을 음식 준비하고 분주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그 무릎 옆에 앉아가지고 소곤소곤하고 대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했죠. 걔좀 혼잣내가지고 오라고 해서 좀 바쁜데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와서 같이 좀 돌아오래요. 나 지금 너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다면 참 너도 좋은 일 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편이 되겠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안 나가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 안 나가서 거짓말이죠. 하나님 가장 원하는 소원이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데이트하고 서로 연애 감정이 싹트고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떨어져서 못 살겠다. 밤새고 가니까 양쪽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고 왜 또 밤새고 가서 외박에 싸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소원이 아주 분명하게 이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3절 하실까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결국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호세아가 서는 시대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신방받는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것, 신방받는 것을 눈에 보았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눈물 섞인 절규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뜻이 지금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호세아의 고백이 뭐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큐티한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이 땅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 때문에 바울이 가고 있었던 그 자랑거리,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가문도 좋고요. 정말 도덕적으로 흡욕에 살라고 몸부림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에서 정말 수제자로 훈련받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배설 물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눈에 차지하는 거예요. 다 나는 버렸습니다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새 이 안다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남녀가 동침한다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그냥 피자로 눈 보고 안다 이게 아니고 동침한다는 전인적으로 결합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결합하는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가면 하나님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혼일되어서 하나님을 구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얼마나 성경에 정통하고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말도 잘하고요. 자기들만큼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치죠. 바리새인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알았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치랍니다. 신뢰의 왕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어바웃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정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너무나 강하게 선포했던 것이 여호와를 알자. 이 명령이죠. 여호와를 알자. 하나도 되고 하나도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그분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구체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얘기합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알아. 예수님 이 주저 만나는데요.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자. 또 다른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힘써. 여기 알아간다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현재 진행했다. ing입니다. 한번 알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죠. 제가 어떤 사람하고 만났을 때 한 번 만나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한 10년 동안 인사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나중에 만나면 서먹서먹하죠. 그냥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자주 연락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아니면 만나고 서로 관계를 하니까면 만나면 얼마나 친밀합니까? 무슨 말도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내가 들어주는 많은 부분 들어줄 수 있고 근데 10년 만에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그때 한 번 만났던 경험 가지고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친밀감이 있겠습니까? 왜 말 들어주지 않죠? 신앙은 여러분 그냥 한 번 과거였던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어떻게 하면 힘써 압니까? 하는 분이 있는데요. 힘써 아는 것은 뭐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나가서 말씀을 모른다면 안 되죠.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안 나가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거짓말에서라도 만나서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사랑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시대대로 틈만 나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심을 들고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삶을 하시면서 틈만 나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또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피해가지고 망상을 하게 피해서 가서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역 다 끝나고 또 피곤한 몸을 입고 또 밤에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런 기도는 여러분 축복인데 아는 사람이 너무 지금은 생각하시면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기도. 그분 앞에 가서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그 뒤에 관계가 자꾸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연락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대놓고 아니 끊어놓고 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책 예배 끝나고 가면 집안에 선반에 놓으면 이제 먼지 차갑하면 그 다음날은 또 털어서 이제 또 좀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전도하시고 정말 섬기시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20년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 아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 현재 진행. 과거에 한번 좋았던 추억으로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위에서 간혹가다 그런 분 만나거든요. 왕년에 내가 은사 많이 받았고 왕년에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분인데 그게 무슨 지금 그게 지금 무슨 얘기 됩니까? 물론 그 순간 좋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어떤 모습이냐? 지금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now 그걸 좀 묻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힘쓰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 십자가
그 통과했던 그 감격, 예수의 보혈을 우리 심령이 뿌려졌던 그 감격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 대단한 사건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간 끝난 것이 아니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에 나타나신 뭐라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온다니. 새벽빛이 뭐냐? 동트는 거죠. 동트는 거 여러분 어김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주가 없어지는 한, 없어지지 않으면 새벽에 동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어김없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비와 같이, 땅을 덮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늦은 비는 우리랑 좀 다릅니다.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오는 봄비를 말합니다. 이제 그 추수가 6월달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입니다. 어김없이 5월, 6월달 되면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그거 안 되면 농사를 다 망치거든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새벽 동트게 하시고 어김없이 봄비를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시다.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신실, 성실한 단어는 원뜻의 의미는 뭐냐면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우리 인간은 다 큰 것을 크게 보는 거 누구나 잘하죠. 눈이 잘 다 하는데 작은 것을 귀하게 보고 크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작은 일. 이제 맡겨진 일에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생명의 여유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살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다양한 의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이건 뭐 별것 아니다. 뭐 주방봉사는 뭐 누가 잘 알아주다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바로 오시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맡은 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중세 때 유명했던 영적인 사람이었던 로렌스 형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이제 원장한테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파악하고 너는 수도사만 자기 전혀 안 되니까 바로 하산해 가. 그냥 내려가. 너는 자격이 안 돼. 함량 미달이야. 그때 로렌스 형제가 아니 원장님 제가 수도사에 자격이 없으면 수도사에 밥을 해줄 수 있는 그 주방에서 그냥 잡신문을 하겠습니다. 전 그것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원장이 이제 결국 그 사람 갖다 주방에서 이제 청소하고 허드렛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떠서 다른 것이 그거 하면 너무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주방을 닦고 설거지하면서도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귀하게 쓰는 수도사들을 위해서 정말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설거지할 수 있고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수도사보다 그 사람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수많은 사람만 보입니다. 수도사 원장 보러 온 게 아니고 그 수도에서 일하는 로렌스 형제 정말 소명 충만하고 은혜 얼굴빛을 가지고 막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일하는 모습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저기 밑바닥 닦고 설거지하는 거였어요. 수많은 생각이었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신 일이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 하나 주신 것 정말 내가 이것을 크게 여기고 충성을 다했을 때 그럼 그거 되는 줄 아십니까? 수도사뿐만 아니라 수도원장도 되고 중세를 대표하는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자를 작은 자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별 볼일 없고 소외당한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따가 오셔서 잘 나가는 사람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 만났죠. 그건 그냥 다른 분들 만나고 정말 예수님 마음 터놓고 사랑했던 것은
소외당하고 병들고 문둥병자, 세리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줄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성실이 뭐라고요? 작은 것을 귀하게 보고 크게 보는 사람. 충성을 하고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 만났을 때 낭패당합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가정에 그게 나오죠. 제가 선자도 됐습니다. 지금 말하는 목사, 사역자 목사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갖다 안수할 때 발동받아 일어났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정말 축복된 사람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특징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 어려운 시대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뭐 망했다, 뭐 하나님이 희망이신데 하나님 자신은 못하겠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이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만 이게 아니고 들은 사람도 다 까불어져가지고 안 되겠구나, 망했구나. 여러분 이 말이 권세가 되는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망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점을 보십니다. 사람을 볼 때 장점을. 장단점이 있잖아요. 단점 보면 그 사람 자꾸 정말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간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 깊이 하는 사람들은 사명 따라 살아갑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크게 간절하게 외친 것, 엄청나게 지금 본문에 안 됐지만 사실 토로 말하면 엄청 크게 지금 외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힘써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난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좋은 줄 알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겠다. 저나 기존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